저희 대학부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 유럽 캠프를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포럼 해주셨듯이 꼭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루터의 방을 보려고 2-3시간을 달려갔는데 그거 하나 못 보고 다른 것만 다 보고 나오다니 참 제가 다 안타깝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각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었을 거고 또 눈이 있었을 거고 네, 그런 응답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들 꼭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변화하는 대학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로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대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변화가 대체 무엇일까? 저희는 오늘 이 무릎에 답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함께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비전 트립을 또 통해서도 쭉 정리해 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 딱 붙잡힌 그 단어가 있다면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해요. 유럽을 다녀오신 친구들은 다 잘 알겠지만 유럽은 카톨릭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을 보면은 이상하게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을까? 이상하네. 같은 성경을 읽고 뭐 그들의 성경은 조금 더 두껍지만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을까? 그런 질문들이 자꾸만 던져지게 되는 그런 현장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을 금하고 있는데 말이죠. 특히 가톨릭 안에서 우상의 으뜸은 단연 마리아죠. 여러분들은 카톨릭을 보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의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교리를 진리로 확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또 교회 헌장은 여기서 교회 헌장이 있는데 거기서 약 4분의 1을 분량을 할애해서 이 마리아의 신성을 이렇게 논하는데 그 정도로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죽는 순간에 승천했다는 교리를 선포할 정도로 이 마리아는 이상하게도 이 카톨릭 안에서 굉장히 우상의 단연 으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정녀라뇨.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일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표현하는 그림과 조각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딱 안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여러분들 벌써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단어 예틀이 문제예요. 예틀이.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콘스탄티누스 통치 이후에 교회 안에서 막 들어온 이교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기독교를 형식적으로 개종했고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가득해지면서 그들이 과연 변화를 받고 복음에 관해서 헌신했냐? 그게 아니에요. 다 정치적인 이유와 어떤 자리 욕심과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채로 교회 안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카톨릭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의 상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은 사실은 이교의 작품이에요. 이교의 그 이시스와 호루스 상을 보면은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작품들. 다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카톨릭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또 그런 우상에 대한 체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기독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오늘날의 카톨릭의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틀을 깨지 못한 채 기독교로 유입이 된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카톨릭이 되었고, 이 틀을 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틀을 깬 채로 지금 있을까요? 이 마틴 루터를 필두로 이런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관, 우상에 관한 부분들 다 제거하고 칼빈에 의해서 완벽하게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모습에는 과연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 애틀을 깨지 못해서 발생한 모든 우상의 모임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는 과연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어디 누군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출생률이 2%였는데 그 2%의 700배 가까이 전도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교회는 완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이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게 바로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는 그 폭발적인 성장이 가지고 온 후유증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유입이 되면서 우리는 오늘날 다시금 카톨릭에 비춰서 이 사실을 돌아보아야 될 시간표에 놓이게 됐어요. 90년대부터 엄청난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죠. 그 침체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교수가 말씀하기를 한국 교회의 부흥은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를 수용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앞에 두고 복 달라고 섬기던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둔 거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바뀐 것이 별로 없다. 그 교수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한국 교회는 쉽게 세속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돌이켜 보면은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내 스스로는 변화를 하지 않고 내 것을 고수한 채로 내게 플러스 되는 요인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가 더 생기고 뭔가 능력이 더 대단해지고 뭔가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책자에 우리 이번에 프리메이슨 홀도 갔잖아요. 프리메이슨 책자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사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덧붙인 건 뭐냐면은 이 놀라운 성장을 하면 이 단계를 거쳐가면은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높아지는데 이 단계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였냐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사는 세상을 먼저 무너뜨리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철옹성같이 견고하게 쌓은 그것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내가 그분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을 점점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음에 내가 완전히 넉다운돼서 일어날 기회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만나게 될 때 이게 깨져요. 내가 더 이상 추구했던 것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추구점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빈 껍데기였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가 전부입니다라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잘 드려요. 하루 종일 여기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내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에 내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예배를 언제 드렸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진짜로 변화해야 돼요. 앞으로 1년간 우리 대학부가 진짜로 이 변화되어지는 대학부,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한 단어가 조금 깊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싫죠. 누가 좋겠습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걸 다 깨는 건데.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문장을 읽는데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흔히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을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삶에 관한 것들을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2장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12장 1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 예배를 회복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은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해 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 이 사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그윽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해. 딱 한 가지가. 한 가지가 부족해. 이게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된다, 어떤 것을 뭘 해야 된다,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또 하나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이야기죠. 뭐라고 되어 있죠? 몇 가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들을 주는데 특별히 오늘은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한 가지가 대체 뭐길래? 그 한 가지가 대체 뭐길래? 마르다는 분주했거든요. 모든 걸 다 대접하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봉사를 합니다. 혹시 교사를 맡았습니다. 빈틈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기획하죠. 좋습니다. 나무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를 냉정하게 다시 돌이켜보면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요. 이 구절에서 이 한 가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기뻤는지 삭개오의 고백이 뭐였는지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일정 금액.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정 금액 주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일정 금액이 더 플러스된 것들을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딜 가면은 통행세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세를 내는데 이 세리였던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 걸 플러스해서 받고 그 일정 부분은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먹고 살았다.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일제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세리장이었어요. 장. 대단하죠.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가히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됐었어요. 그 당시 명예직도 아니었어요. 근데 돈 하나는 끝내주게 잘 벌었거든요. 이 삭개오의 고백은 뭐였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삶이 다 속인 거였거든요. 속여 빼앗은 것을 4배씩 갚아준다면은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놔. 이 말은 뭡니까? 뭐 전부를 드려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개오처럼 뭐 절반만 드려야 됩니까? 오늘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그런 음성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중요한 그 가치관, 그 중요한 그 지점은 삭개오에겐 돈이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진짜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이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바랬던 건 뭡니까? 너가 뭘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라.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교제를 하고 내가 전부힘을 고백하지 않을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인생에 뭐가 중요해? 너가 중요한 게 대체 뭐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너에게 전부를 줬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뭘 주고 있니?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름의 계획들이 많이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진짜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우리에겐 한 가지가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 멋진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날 인정해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데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은 받았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 너에게.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번에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한 해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변화는 이 한 가지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진짜 뭔가 부족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것을 한 해 동안 추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삶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삶에. 뭐 여기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저를 위시해서 많은 교육자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놓친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진짜로 교육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데도 사실 없잖아요. 저는 오늘도 다른 부서 이제 저희 그 유년부가 있으니까 유년부 성경 암송 대회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들 너무 막 이렇게 쫑알쫑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막 더듬거리고 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여웠는데 계속 저한테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외우는 건 좋은데 이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해주지? 이게 저한테는 참 고민이에요.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해주지? 외울 수는 있어. 점검도 가능해. 한 글자 틀리면 넌 틀린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육 그게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와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있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서 발생이 돼요. 왜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예배 그렇게 잘 들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와서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다 알아가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왜 우리 삶은 변화가 없고 불신자와 별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그 교육의 목적이 대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말씀 사경에도 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강조하는 풍토에서 교회가 자라왔기 때문에 중요성을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 드린갑다. 뭔가 수련회를 하면 한갑다. 이번에 또 대학 수련회 있네. 있겠지. 시간아 지나가라. 뭐 그렇게 합니까? 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 안에 돈을 투자하고 다 투자하는데 진정한 변화를 겪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훈련은 프로그램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 캠프 간 렘넌트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 안에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말을 물가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어도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들 훈련 참여합니까?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냐. 훈련 프로그램이 어쨌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큰 착각했다니까요. 대단한 프로그램이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훈련이 중요해요. 거기 참여하는 내 중심이 중요해요. 이번 대학 수련회를 참석하면은 이 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정말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참석한다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뭐죠? 시간 지나가길 바라고 괜히 왔네. 놀다 가야지. 아유 노래 좀 잘하네. 좀 멋있게 하네. 아유 프로그램 이번에 대단했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뭐죠?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바로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삶을 똑바로 안 살까요? 그런 사람 예배를 대충 드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한 변화를 겪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학부에서 약 5년간 있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퀘스천 마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게 뭘까? 진정한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말씀 앞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서보자. 우리가 다 같이 서보자.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다 말씀 앞에 옷을 다 벗고 한번 나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자. 그걸 거울 삼아서 내가 깨어질 게 무엇이냐? 내가 새롭게 갖춰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받아야 될 은혜는 대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번 해보자. 제 중심은 솔직히 그래요. 2019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말씀, 그 앞에 서는 것. 성경 본문을 읽어가며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변화를 이끄는 것.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 그게 진짜로 중요한, 올 한 해 우리에게 중요한 주어진 방향들이에요.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혼자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이루어져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희생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기 앞에 서가지고 희생하라니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왔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엄마의 희생일 수도 있고 아빠의 희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 속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벌어다 준,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우리가 자유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중요한 희생 때문에 그러한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희생은 사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희생이냐. 여러분들 다 스스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착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너는 성격이 딱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 에이 넌 나랑 안 맞아. 너는 나랑 안 맞고 딱 내가 맞는 사람들. 이 사람이 쓰러지든 말든 힘들든 말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이런 중심들이 하나도 없어졌어. 내가 내 한 몸을 희생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가치가 있을 텐데라는 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기 희생 다 그렇죠. 결혼도 하기 싫고 애 낳기도 싫고 많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또 애 낳는 것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졌다 하더라고요. 1%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 희생을 통해야지만 겪어지는 그 중요한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 1년 차에 대학 이 사역을 한 지 1년 차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재 전도사, 사역하기 힘들지. 근데 너 편을 만들어. 대학부 안에서 너 말만 따르는 네 편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제가 5년간 이렇게 쭉 오면서 생각하기로는 그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게 은혜였겠지만 나에게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에 따르는 거를 그렇게 막 물론 말 잘 들으면 좋죠. 말 좀 잘 들으세요. 말 좀. 잘 들으면 좋죠. 근데 내 편이 되어주는 대학부보다 이해하세요? 같은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편.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서 같은 편. 찬영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죠? 은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진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효성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연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디 쳐다보고 있니? 다 같이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같은 편이 돼서 진짜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 그럼 통하는 거 많지 않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제 편이 되어주면은 제가 잘못했어도 그래 인간적으로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바라고 우리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편,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정말로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했네요. 그렇지만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마음을 조금 담고 변화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옛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또 전도 제자로 하나님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이 시간 이 시작점에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인 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